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윤경권 집사님 저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새벽부터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을 보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뭐하면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복종함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종함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뭐더러? 여러분 구원은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구원을 무엇로 얻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냥 구원 얻는 건가?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얻는다면 누구나 다 구원 얻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한번 시험하고 너희가 확증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내가 확증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확증하는데 뭘로 확증하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금방 얘기했는데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라.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항상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길을 가라고 하겠어? 양심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이런 늘 예수를 내 안에 품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복종하며 예수 말씀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얻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우리에 들어와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왜 그럴까요? 세상 신은 우리를 미혹하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를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뭐예요? 우리를 늘 보고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빛을 인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것을 우리를 가리게 세상 것으로 유혹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만들어 세상의 사람으로 타락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해요? 주로.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하면 돼. 왜 내 주야? 예수님 왜 내 주가 됐어? 왜 주인이 됐냐고. 내가 팔렸어. 핏값으로 다 샀어. 예수님이 다 샀다니까? 내 스스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대신 갚았거든. 우리 스스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을 대신 갚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산 거야. 핏값으로 산 거야. 하면 그냥 산 게 아니라 예수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다면 그래서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샀어. 그러니까 나를 샀으니까 산 사람이 주인이잖아. 나를. 그러니까 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말하겠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대로 죽이고 그냥 놔뒀어? 그럼 우리 영생 없어. 근데 중재 가운데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 그것이 믿음이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냈는데 그 죄를 다 갚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아멘. 다시 살아났잖아. 안 살아났어?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믿음. 살아났다는 그.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뱉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 하나님 뭘 본다? 마음 중심.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도 고백은 해야 돼요. 내가 속에 있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 근데 고백. 감사하면 그냥 고백 나와 안 나와? 나 자동으로 나와. 그래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주로 모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 아멘.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구원 한번 받았으면 끝나는 건가? 과거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한번 믿었으니까 뭐 구원 받았지. 아니라는 거.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 오늘 보니까 그냥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고 했잖아. 끝난 게 아니잖아. 이루라는 것은 계속 전진형이야. 진행형이야. 하면 진행이 끝난 게 아니야. 과거형이 아니란 말이야. 하면 이루라는. 근데 우리는 믿었으니까 그냥 구원 다 받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도 생기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는 구원론에 보면 신학에서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에 보면 구원은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 부분이 칭의. 칭의는 뭐예요? 칭의는 내가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 구원이 없어. 근데 죄를 대신 우리 스스로는 못 갚았지만 누가 갚았어요? 율법이 요구한 주의 대가 사망을 누가 갚았지? 예수로. 그래서 갚아주고 대신 우리를 그 칭의를 입은 거야. 그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구원이야. 칭의.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는 거야. 우리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또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 그 안에서 뭘 이루어야 돼요? 성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어져 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야. 아멘. 날마다. 그거 지어져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래서 구원론에 보면 우리의 견인이 있어.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견인해 간다. 하나님이. 날마다 견인이 성안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 뭐가 따르냐 오늘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따르냐 반드시 복종,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멘.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끌어가는데 내가 안 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죠? 자유의지. 줬어. 그럼 성령도 일 안 하셔. 자유 줬기 때문에. 하면 내가 순종한 복종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닮아서 성화해서 영원한 구원이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의 영화. 이것이 구원론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끄는 그 구원의 목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갔어? 안 따라가서 조금 잘 뛰면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대로 놔둔가? 몰라. 그대로 놔두면 심판하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적대국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심판한단 말이야. 그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돌이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 이것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구원을 보면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단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믿어? 예? 그 죄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근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 이런 것도 물질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시지만 이건 최종 목표는 뭘 위해서 주시냐면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병든 자 치료해놓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병든 치료하고 나서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병 치료해준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죄사함. 죄사함 뭐예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병 치료 목적은 구원. 네가 이제 치료받았으니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 치료받고 네 법대로 살라. 이렇게 치료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야 돼. 아멘. 몸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야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오늘 예배하는 것도 우리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에 하나님 나 구원했으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목적도 구원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신앙 자세 보면 오늘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교회 신앙은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예배한 날도 그냥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응? 그리고 주일날 빼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와서도 그냥 예배도 그냥 건성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엄숙함이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사람도 있어. 이런 거 수다하는 거야. 이게 예배가 아니야. 이건 예배가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쉽게 말해 이사야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언제 예배하라고 요구했더냐 그랬어. 너희가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 너희가 이 전심을 드리자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 신앙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나마 나오는 교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버려. 딴 데 옮겨가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마음에 교회 체제 이거 프로그램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그 프로그램 다 만들어줘야 돼? 그럼 혼자 예배해야지. 예?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는데 자기한테 맞추는 예배를 사람들이 찾고 있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지. 할렐루야. 유럽에 오래된 교회 가면 그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가장 높은 건물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 십자가도 거기에 세웠어.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열정의 마음 가지고 제일 높은 건물에 높은 십자가를 거기다 짓고 교회를 거기다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중세교회 무서웠던 게 뭐예요? 교회 생활할 때 출교 당할 때요. 출교. 교인들이 잘 무서운 게 출교라고 했어. 출교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의 그 교회의 권위나 아니 교회의 무슨 교리나 이런 것을 반대하면 교회 권위, 목사님 권위나 이런 게 대적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반대하고 대적하면 출교당했어. 이단으로 취급돼갖고 출교당했는데 출교당하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떠나야 돼. 그 당시에 완전히 다 그 지역에서 못 살아. 출교당하면 못 살아. 떠났어.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아줘.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떠나야 돼. 그러니까 그걸 엄청 두렵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때 시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나는 천국에서 떨어졌구나. 구원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구원이 떨어졌다. 교회 쭉. 그만큼 교회가 이렇게 경외되는 그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랑 똑같이 그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마 교회 나오지 말라 출교하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어. 저 목사님 이상하네 하면서 아마 우습게 생각할 거야. 아멘. 근데 그 시대는 그랬다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그 출교 당시 당하는 것을 굉장히 징벌을 무섭게 했던 그 시대에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놓고 지금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마음 자세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냥 뭐 하나님 은혜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받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냥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 나를 그 영원한 생명이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을 수밖에 나를 살려주는데 경외 안 해? 또 이끌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이런 경외한 마음 자세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질들을 보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청교도를 보면 엄청난 산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톡을 파고 살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왜 엄숙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생활했어요. 목숨을 내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보면 믿음을 지키고 선진들, 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경 왜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걸 본받으라.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가서 너희들 본받아서 어떤 사람들아? 하나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 30 보면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믿음의 선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가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야. 하면 죽은 자들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보다 나는 더 좋은 부활로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냥 사람들 그 잡혀가고서도 구체 변명하지 않아. 그냥 변명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고 나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갈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 가지고 유리하며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유리하는 생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방황했다는 거야. 방황해서 양의 옷을 가죽을 입고 그렇게 염소 가죽을 입고 방황하면서 굶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야. 아멘. 더 좀 미래에 뭘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아멘. 따라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어때요? 지금 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떤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기호식품 있죠? 기호식품처럼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기호식품, 맛없으면 그냥 또 버려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이 기호식품은, 신앙 우리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내가 줬던 식든 어떻게 오늘 뭘로 하라 했어요? 복종. 이게 복종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종, 순종이. 아멘. 근데 내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면 이게 복종이 되는? 아닌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신발 바꾸듯이, 그래서 옷 갈아입듯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도 껐다가 옮기고, 응? 교회도 껐다가 하면 안 나오고, 이런 신앙 하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아멘. 신실한 신앙도 있지만 이런 신앙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세는 오늘 말씀처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데 보면 그 사람들 그 신앙 생활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은 열정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엎드려 막 수백 번씩 절하잖아. 정성을 다해서 다른 신앙들은 그렇게 하는데, 금방 신앙을 옛날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전쟁까지 했잖아. 전쟁까지. 근데 우리는 전쟁을 못한 망정 그 이슬람교나 불교처럼 막 하루에 막
100배씩 와서 절하라고 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신앙자에서는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는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어떨까? 우리가 오늘 또 그랬잖아요. 누구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하라고 말씀하겠어. 그게 주일날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야. 주일날만 딸랑 나와서 주일날 그냥 예배하는 척. 그것도 예배도 아니야. 예배하는 척하고 와서 그 월요일부터 가서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 항상 오늘 누가 있든 없든 항상이라고 했어.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 그런 말 쓰잖아요.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은 항상을 하는 거야. 기도 생활도 항상 하고 기쁜 생활도 항상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생활은 항상 하라. 기도도 항상 하고 예배도 집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항상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항상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한 게 아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가는 하나의 우리의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두 떨림을 넣을 구원을 오늘 이런 말씀처럼 항상이라는 것. 오늘 항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동안 복종했던 것을 미리 이렇게 항상으로 말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 앞에서는 항상 복종했다는 거야.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없을 때도 너희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없을 때도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복종하며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따라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뭘 배우냐? 우리가 순종함. 성령의 우리 인치심 받으면 순종함을 배워야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핏불을 얻기 위하여 뭐 했다? 택하여. 누구를 택했어? 나. 안 택했어? 택했어. 나 택했어. 택했다니까. 왜 택했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어.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거룩하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도 핏불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뭐에서 받았다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핏불임을 예수 그리스도 핏불임에서 핏불이 뭐예요? 죄 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순종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순종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잠언 10장 9절에 그랬잖아요. 너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갈까?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줘? 하나님은 누구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오늘 13절 그랬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소원을 품게 하셔 하면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선한 소원을 품게 하여 악한 소원은 절대 하나님 안 주셔. 악과는 원수가 되게 돼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깊은 마음속에 소원을 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든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구원도 그러니까 구원은 착한 마음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가지. 내가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 어떻게 구원을 이루가? 맨날 악한 짓밖에 못하는데. 그래 착한 마음을 내 속에 품어줘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이것을 네가 자꾸 따라 순종해라. 그러면 이 마음에서 순종해라. 그러면 성령이 자꾸 막 이끌어 가는데 내가 거절하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해. 그러면 나는 구원을 못 이루어가는 거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랬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갈망한 마음을 줬을까 안 줬을까?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니까 이것이
구원받을 때 일어날 근본적인 우리의 심령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네라.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도는 뭘로 변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해 나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잖아. 내 안에 성령 거하면서 야 이걸 해야 돼. 이게 착한 일이야. 이것은 나쁜 일이니까 하면 안 돼. 우리를 그렇게 만고 변화시켜 나가.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만들고. 아멘. 따라서 이 성화에 대해 사람들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뭐 인간적인 내가 노력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맞아요? 아까 그랬잖아.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가만히 맡기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나? 이런 사람 있다니까. 그러고 안 하면 뭐 하나님이 잘못되고 생각을. 둘 다 틀린 거야. 아멘. 내가 한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야. 아멘. 성화는 뭐예요?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일하실 때로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님 일해? 나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강제로 해? 안 한다. 하나님도 인격적이라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제는 안 해. 근데 결국엔 뭐는 있다고 그래요? 심판은 있다. 심판이 있어. 근데 결국 심판을 오면 징계가 따르는 거야. 그럼 징계 오고 나서 실컷 이사야 1장 말처럼 네가 매를 더 맞으려고 네가 자꾸 나를 지금 거역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맞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아? 매 맞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빨리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거기서 그러잖아. 이사야 1장 18절에 호란 너와 나와 한 변론 해보자. 네가 잘못했니 잘했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 죄가 중 같을지라도 흰돌같이 게 내 죄가 중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변론을 해준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 불렀잖아요. 불렀으면 거기에 나는 응답해야 돼. 응답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요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겸사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두 분이요 한 분이요?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의 둘이요. 한 분이요. 아멘. 그 믿음도 하나의 둘이요. 하나요. 소망은 몇 개요? 우리 하나요. 뭐 이 땅에 소망 누구 살 거요? 우리 소망은 하나님 하나요. 근데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삼고 우리는 지체를 또 한 몸을 이뤄가는 교회 성도. 교회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부르심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은혜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아가냐고. 전부 다 교회가 보면 나요 내가 잘났어요. 나요 내가 그러지 않나? 내 것이 뭐라요? 저건 틀렸어요. 왜 한 소망인데 다 틀려? 똑같은 목표는 하나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한 몸 한 지체를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품고 한 소망을 이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은 전영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생활에서 겸손에 낫지 않을 때 그때는 뭐가 나와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면 뭐가 나와요?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멘. 편지로서. 그래서 오늘은 안 읽었지만 2장 3절 말씀처럼 아멘인데 다툼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다툼이나 허용을 해서는 안 돼요. 허용은 뭐예요? 자기 것을 막 무조건 통찰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내 거 무조건 해. 자기만 하나님 뜻이야. 딴 사람 다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야 이건. 마음이 똑같이 그래 맞아. 다 같이 통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이야. 아멘. 내 것만 통찰하기 하나님 뜻 아니야 그건. 여러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신앙적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는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나태시켜요. 좌절시켜 신앙을. 성도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타락하고 남도 타락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툼은 시기는 우리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 빛으로. 어두운데 비치는 게 빛이. 아멘. 근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어둠으로 봐. 교회가 뭐 막 그런 사람 많죠. 교회는 그냥 뭐 성도 돈 뜯어내는 사기꾼이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런데요? 아니.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런 게 나타나니까 그래. 목사님 잘못된 목사님들이 교회 돈 때문에 싸우고, 응? 그리고 막 자기 위해 막 교회도 돈 갖다 자기 막 사택 사고 자기 막 제일 좋은 거 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럼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어둠 밝히는 게 빛인데 죄를 제거하는 게 빛인데 아멘. 오히려 세상 사람 우리 주인으로 보고 있는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비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비판받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타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흠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겠어요. 아멘. 그래야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비판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빛이 어디요? 욕먹거리밖에 안 되지. 내가 세상으로부터 흠이 없어야 내가 그들에게 뭘 할 수 있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10절 보면 우리는 그전에는 저에서 세상 사람 같이 흠 있는 자였어.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이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뭐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에 두지 않냐고 등경이 드나니 그랬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어디 교회 가서만 하지 말고 내 집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같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어 그래서 사람들이 비치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착하네. 어디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성령 충만해 있고 그들이 진짜 서로 나눠주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감싸주니까 세상 사람이 부러워갖고 그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이같이 그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진짜 좋은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크게 빛의 역할인가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딴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념으로 그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신 말씀이 그래서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말씀의 대가는 있다. 말씀 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으로. 언약을 지키면 그 지키는 언약대로 성취되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지키지 않는 자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그 믿음은 뭘로 자라요? 믿음은 들어온다는 거야. 뭘 들어? 뭐 세상 소리? 하나님 말씀. 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로 대속하심으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씀으로 자꾸 들어야. 아 그래야 듣다 보니까 진짜 성령의 감동하는 식으로 내가 죽여야 그 죄를 내까지 예수님 갚았구나. 이거 느끼게 돼. 그래야 믿음이 가지. 그거 안 느끼면 어떻게 그냥 한 번인데 어떻게 믿음이 가? 그 말씀을 자꾸 드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금방 나가서 조금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들었어요. 하도 답답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 가운데 내려서 막 쥐 가운데서 해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임했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사야가 소리집니다. 하늘이여 그렇게 뭐야 들으라. 하늘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얘기해? 하늘이 하나님인데 하늘이여 들으라는 건 하늘이여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왜 주의 종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들잖아. 하나님 말씀 받았고 대언한 자. 그 너희가 들으라 그래요. 주의 종아 들으라. 뭘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듣고 좀 제대로 전해라. 답답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은 누구요?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귀를 쫑긋이 세우고 좀 들어봐라. 너희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답한. 너희 살아온 인생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랬잖아. 너 하나님이 너희를 양육하였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양육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고 너 대신 누구 냈어? 스바를 냈네. 애굽을 내줬다. 지금은 누구를 너 대신 누구 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줬잖아. 죽을 줄을. 왜 그걸 깨닫지 양육했다는 거야? 하면 소도 뭐예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라는데 너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 임자가 있는데 네 구유 네 먹고 사는 것도 그 하나님이 다 주는데 왜 그걸 널 양육하는 그걸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들으라. 뭘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주의 정대로 들고 올바로 똑바로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그걸 전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것 전해라. 너희 백성도 이 땅에 그 구유가 누군지 너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 밝혀.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가는 우리 말씀. 왜 그래요? 우리 말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이끈 목적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지역에 이끄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 이끄는 것은 나야.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를 줄이게 하고 낮추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 이 성경에 나온 말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말씀, 네가 그걸 따라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배우기 위해서 광야에 이끌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시편에 고백하잖아.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잖아. 너희가 살아간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빛이요. 어떤 빛? 구원을 얻는 빛. 내 발걸음의 이 등이라고 그랬어. 네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고 영원에서 하나님 나를 가는 발걸음 지켜줄 등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 날선 너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구슬로 찔러 쪼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뭔가 신질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행실의 행함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하나하나 다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이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밝히라. 나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할렐루야, 말씀 밖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우리는 밝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복음의 사역자가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드리며 오늘 구원을 이룬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